자, 우리 선포하고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다 가정에 가족들이 있죠.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지켜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어야 되는데, 자, 확신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 앞에 제가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가정 행복. 우리 가정. 이제 두 번째 다시 합니다. 가정 행복. 우리 가정. 아멘. 아멘. 제가 이제 5월 들어서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구나, 그리고 크고 작은 폭풍에 지금 어떤 침몰할 것 같고 너무 힘든 그런 폭풍을 만난 가정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매주 말씀을 전해왔는데, 마음의 소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절대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폭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은, 어려운 일은 어떤 가정에든지 다 있어요. 왜 우리 가정만 어렵냐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되게 교만한 말입니다. 다른 가정은 그것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고요, 더 큰 폭풍 만나서 지금 침몰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가정도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또 개인적인 삶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 하세요? 무엇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인정. 그런데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인데? 아니, 그럼 하나님은 이 폭풍 안 막아주시고 뭐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폭풍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때로는 가정의 어떤 부부의 갈등, 뭐 조그만한 갈등들이야 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큰 갈등들이 있을 때 잘못하면 뒤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깨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 자녀의 어떤 문제, 진로의 문제,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으시는 거야?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풀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는 질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어. 자, 폭풍 앞에서 우리가 가질 법한 생각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그 폭풍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의 가족들에게
폭풍 만나서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서 같이 아파하시며 함께 하시며 무언가를 그 폭풍을 통해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카펫이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카펫 하나 둘은 다 있으시죠? 오늘 가서 한번 그 카펫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카펫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문양과 그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명품 카펫은 더더욱 휘황찬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뒷면을 한번 떠들어서 뒤집어 보세요. 이건 실타래들이 엉켜 있고 색깔들이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뜻밖의 고난,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나 그 순간에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시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그 앞면에 명품의 인생 카펫을 하나님은 짜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려울 때도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울 때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 명품 카펫을, 명품 인생을 하나님은 짜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인생 작품, 최고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암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폭풍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6년 5월 넷째 주 주일교회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버거울 때,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자, 그러면 폭풍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약속, 이건 엄청난 약속인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그 폭풍 속에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 약속의 대상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약속의 대상 하면 뒤에 읽어보세요. 약속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실까요? 자, 오늘 28절 상반절에 그 대상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도 일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에게나 데려다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지 않아요. 내 자식은 예를 들면 늘 밥 먹일 수 있지요. 약속의 대상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죠. 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죠.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내 가정도,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시죠? 티맵이 좋아요? 카카오 내비가 좋아요? 티맵이, 저도 티맵 써요. 처음에 카카오 쓰다가 티맵이 좀 나은 것 같아서 티맵 선전하는 것 같으네. 그건 아니고. 여러분, 내비를 우리가 이제 어디 갈 때 꼭 켜고 가죠. 만약에 내비를 켜고 가는데 내가 길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좀 더 가서 가야 되는지 덜 가서 가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미리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면 내 생각에 나는 이것 같아서 그냥 내비 무시하고 갈 때, 자,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잘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또 내 맘대로 갔을 때 갑자기 내비에서 말이죠, 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 가? 왜 네 맘대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내비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확 꺼져버린다. 자, 그런 내비 있으면 나한테 좀 신고를 하세요. 이거 더럽게 승질나네.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왜 네 맘대로 갔어요? 내비가 확 꺼져버렸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죠.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내비는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이 내비는 경로, 최선의 길을 다시 탐색해줘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어디까지 잘못 갔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최선의 빠른 길을 내비는 안내해 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가정이든지 개인적인 인생에서 뭔가 폭풍을 만났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는 예상대로 쭉 내 인생이 내가 예상한 이 길은 요건데, 아니 갑자기 어떤 일이 탁 터지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 어떻게, 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 순간에 어떤 폭풍 속에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적 GPS와 내가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은혜의 경로를, 당신의 인생 경로를 거기서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내 가정의 최선의 길을, 최적의 길을 하나님은 다시 탐색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GPS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안 해. 그냥 계속 헤매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약속의 대상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약속의 과정 하면 뒤에 읽습니다. 약속의 과정.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가정이 힘든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오늘 본문에 2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없었으면 하는 거, 아니 이건 우리 가정에 제발 이런 일 안 당했으면 하는 거. 그런데 모든 것 안에는 그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것 만들어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으로 좋은 것 만들어내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우리 가정이 당하는 모든 일 속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실패와 질병, 사건, 사고, 이별, 갈등, 눈물,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이런 모든 것, 모든 상황, 어떤 나쁜 일이라도 선을 만들어내는데 위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거기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끝나느냐?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배합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갖다 막 섞는 건데, 자,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합력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슈네르게이, 잊으셔도 돼요. 슈네르게이라는 말인데, 이 슈네르게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시너지. 이 시너지가 헬라어 슈네르게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뭔가 플러스가 되는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 난다고 그러죠. 자, 합력이라는 것은 시너지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그 성분 하나를 보면 이건 독극물입니다. 그런데, 자, 전문가인 숙련된 약사가 다른 성분과 함께 정밀하게 그 독극물 하나를 배합하면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 하나의 독극물을 보면, 그것만 보면 죽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시네르게이가 되면, 배합을 하면 그게 영양제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죽이는 독극물도.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독극물처럼 보여 그 하나만 보면 죽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최고의 의사이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 독극물의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배합해서 합력하여 슈네르게이 하여 만드실 때 시너지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자연주의적 낙관론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정 부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오히려 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가만 놔뒀을 때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그 갈등이 시간이 약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이에 원어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나가는데, 원어에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지들이 알아서 그냥 뭐 치유되고 그냥 말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슈네르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가정의 삶의 아픈 조각들을 모으셔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슈네르게이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슈네르게이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옥의 인생을 천국 백성 만드시고, 할렐루야. 이걸 슈네르게이, 합력하고 배합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냥 저절로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고 배합하여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폭풍 속에서도 일하고 계셔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 읽습니다. 여러분 뒤에 시작. 약속의 결과 무엇일까? 28절 하반절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크게 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선, 그게 여러분 100점짜리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여기 선이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선은 대박 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고 완벽하고, 이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돈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가돈.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 창조해 가실 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반복해요. 자,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토브라고 해요. 그런데 자, 그 토브, 좋았더라라는 말이 오늘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 헬라어로 아가돈, 같은 의미예요. 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폭풍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실 선은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주세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게 응답 맞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만 당장 이게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당장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의 은혜, 선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세요. 늘 기도에 관한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 청소년인 중학생 내 자녀가 오늘날 와가지고 아버지 나 오토바이 하나 사야 되겠어요. 내 친구들도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애들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이 중학생이 자식이 막 계속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사줄 부모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없어요? 왜 안 사줘요? 걔는 그게 자기가 지금 최고인데,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오토바이가 최고의 선물인데, 아니 부모인데 왜 안 들어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절대 안 들어주죠. 이게 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연결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당장 하나님 나는 이게 한방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조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얘는 그것 주면 죽어.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해도, 가정이 폭풍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28장 롬8 28 늘 외우라고 그랬죠. 롬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 29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의미를 곧바로 설명을 했어요. 다음 절에 29절 상반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저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전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계획이에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의 복을 반드시 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당장의 어떤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폭풍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 당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그 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자,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한 그림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정의 가족들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퍼즐들 하나하나를 보면 뭐 괜찮은 색깔도 있지만 지금 아주 어둡고 칙칙한 짜증나는 퍼즐 조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기다 그냥 대표 고통, 상실, 뭐 잃어버린 거죠. 혼란, 질병, 실패.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퍼즐들이에요. 내 인생의 조각, 우리 가정에 이 조각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가정 안에서 모든 일 속에는 저게, 모든 퍼즐 안에는 저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추는 거예요.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고민스러운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 퍼즐을 맞추면서 에이, 왜 이런 퍼즐은 있는 거야? 아니, 버리고 싶다. 아니, 왜 이게 있어? 그런데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조각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시네르게에 합력하셔요. 자,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 오른쪽에 위대한 걸작품, 가정의 어떤 행복한 모습, 정말 완벽한 걸작품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이 가정이 도대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는 퍼즐들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자 행복한 가정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내가 버렸으면 했던 아픈 조각들은 걸작품의 명암의 한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한 조각마저 없었다면 저런 걸작품이 될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픈 조각이 있다고 해도 그걸 절대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무틱틱하고 짜증나는 조각이라도 1000개의 조각이 있다면 그 한 조각이 없을 때에 작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질병 조각, 사건, 사고의 조각, 고난, 아픔, 문제, 그 하나만 보면 고통이고 껄끄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한 조각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의 그 한 조각은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키포인트가 되는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버렸으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어떤 폭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서로를 가족들끼리 원망하지 마시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선의 작품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질문으로 바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